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9일 동안 공산주의 나라 라오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영접한 아이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를 생각하면 돼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이따가 5시에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몰려와요. 벌떼 구름떼처럼 와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다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면은 전부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정말 라오스에는 다민족 국가인데 그 중에 몽족, 이 몽족은 미국 편에 섰다가 그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결국 라오족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몽족은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없고 뭐 의사도 될 수 없고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몽족들은 산 위에 숨어서 살아요. 그런 족속에게 5천 종족 중에 하나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전하면은 만약에 공안들이 보면은 잡혀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정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렵지요. 물도 함부로 먹을 수가 있나요? 화장실도 불편해요. 아스팔트가 된 데가 없어요. 막 흙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그냥 완전히 흙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2026년도에 이제 1월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한 달 동안에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 그러는데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까요. 2월은 더 짧아.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또 구정 명절을 또 일주일 빼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비행기를 타고 높이 고도 8,000피트까지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가까이 있는 장로님하고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물론 공부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매일 예배를 드려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날마다 생명을 살려라. 날마다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어딥니까? 이 땅. 우리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 땅.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이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이 공산주의라는 제도권으로 완전히 눌러가지고 규제 속에서 애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7 가문이 돌아가면서 주석을, 대통령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처럼 시진핑 주석처럼 주석을 해먹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주석 7 가문이 주석을 해먹고 또 뭡니까? 라오족은 모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뭐 정계, 정치계, 사회계 다 진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했던 이 몽족은 미국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그게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야, 소원. 한국에만 오면은 가문이 변해요.
한 5년 동안에 한 2억 내지 3억을 벌어가지고 가면은 그 나라에서는 가문이 변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떡이 아니지. 빵하고 과자를 나눠주는데 줄이 저기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전도는 나가가지고 2시간 정도 해요. 근데 애들은 100명씩 와버려. 뭐 나가서 많이 할 수가 없어. 낮에는 땡볕이나 아침 저녁은 추워요.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1월 한 달은 정말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월 달도 이렇게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사 나가면은 비어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 날마다 예배드리는 평일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2월 한 달은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237 나라를 위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지역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항상 내가 이제 앞으로 3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것도 많이 사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10년은 잠자야 돼. 미안하지만 10년은 머리도 감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은행도 가야 되고 미안하지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앞으로 30년을 살아도 10년은 잠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내용에 종교재판인 종교 법정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과정.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과정 속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뭡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기네 자율적으로 나라를 백설 자유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 시대예요. 경제적인 사정은 사두개인들은 잘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시골에서 양을 치우고 양을 치우면은 배설물, 흙먼지 또 목축업은 손으로 일일이 다 젖도 짜야 되고 전부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지식적인 거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대제사장 율법 교육을 받고 토라 교육을 받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man. 이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며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까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되면 나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억지로는 안 돼요. 정말 집사님을 보니 너무 은혜가 돼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돼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원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렸잖아요. 귀를 칼로 베르면 얼굴까지 상처가 나지 않을까? 칼로 그때 귀를 베어버려야 됩니다. 성격이 그렇게 급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질이 있어요. 나도 원래 화도 잘 내고 지금도 잘 내지만 난 원래 성격이 못됐어요. 원래 다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슬펐다가 어느 날은 외로웠다가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베드로 역시 그 순간을 못 참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조그만 계집종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러니까 원래 내 자질이 외로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막 빠져 있어. 그래서 그 도파민이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만나는 거, 어떤 사람은 남자 만나는 거. 결국은 나의 원래의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단계가 베드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뭡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 물고기 잡으러 갈까?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어부 출신 동생들 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과거. 그랬는데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어요. 너는 왜 다 굴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했느냐? 너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후대를 살려라. 사랑하는 문수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높은 꼭대기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남들은 자는데 막 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할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2월달은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몇 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쪽 방을 꾸며야 돼요. 교육관으로. 책상도 사다 놓고 도배도 하고 칠판도 사다 놓고 또 뭡니까? 예, 마이크 시설도 하고 카메라 시설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잘못을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애기만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요만한 학생만 후대 어린 양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맨날 마음이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하면 내일 또 문제가 있어요. 모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다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나에게 빠져 있겠습니까? 그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네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ever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 아니라 베드로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의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이 금방 같이 있었는데 금방 감옥에 갔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절대 그놈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얘들아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육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와, 이미복 집사님 말씀 너무 잘 들어. 응,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부 베드로를 따르게 생긴 거야. 지금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결국 유대교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뭐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 율법 교육을 받은 대제사장, 토라 교육을 받은 대제사장, 우리는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재판 자리에 누구를? 베드로를 앉혀놓고 도대체 네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냐? 하고서 종교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이 종교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죽지요, 여러분? 예, 돌멩이 맞아서 돌멩이를 던져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합법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법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결국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9절에 아까 읽었죠. 4장 9절에 만일 병자 안진뱅이죠.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다면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재림에서 오실 거다. 11절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유명한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자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 저는 4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4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권사님은 몇 단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본인이. 이러한 단계 속에서 정말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왜 시기한다 그랬어요 아까? 왜 질투한다 그랬어요? 이러다가 자기네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겼거든. 아주 원천적인 건 그거예요. 물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변론을 하겠죠. 그러나 기득권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중에 우리 밥그릇 없어진다. 지금 우리 유대교보다 그리스도교가 높아지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충만한 저들을 이 사단의 밥그릇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틈틈이 나를 노려봐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라 했어요? 4장 4절에 남자의 수만 얼마?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그리스도교로 가면 더 이상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일 났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결국은 모든 알렉산더와 요한의 가야바와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의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모든 문종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행하였느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을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힘 가지고, 제가 갔다 온 라오스가 그렇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집집마다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단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50년대, 60년대 그런 배고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아까 읽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요즘에 전도가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난 지금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국은 예배, 기도와 예배인데, 말씀인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베드로 자기 잘난 거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가가지고 막 자기 자랑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막 하나님과 예수님 자랑하러 왔지 왜 내 얘기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10절에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함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증거 주세요. 이거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면 증거는 저절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느냐고.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하루에 10장을 성경을 읽으세요. 10장.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몇 시간을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10시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영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것이 기도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달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몇 시간 생각하느냐? 10시간 아무도 손 안 들어. 2시간 아무도 손 안 들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까?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가 아니에요. 내 몸은 일을 해.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내 몸은 일을 해. 근데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나는 막 걸어가. 생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나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몇 번을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2번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루에 10장을 읽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몇 시간이 아니야. 잠잘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24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어떤 학생을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가 호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비행기 값을 대줄 수 있냐 물어봐요. 그거는 아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에겐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용돈을 나중에는 좀 줬는데 사람에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내가 호주를 왜 가느냐?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넌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너는 거꾸로 십자가를 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육신으로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요. 그러나 결국 그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 성숙의 단계에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 명 한 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뭡니까?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일심. 마음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루에 1시간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매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미래의 우리 교회도 들어있고 매일 예배 안에 미래의 나의 축복도 들어있고 매일 예배 안에 미래의 우리 자녀의 축복까지 다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성도 기도 내용이 뭡니까?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개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떤 기도입니까?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4장 24절에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4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29절에 주여 저들의 위험함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30절에 무슨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이 말씀에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감사해요. 32절 믿는 모든 무리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며 또 34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뭡니까? 나눠주고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35절에 나누어 주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베드로의 영적 성숙 단계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린 결론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 났어요. 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우린 결론이 났어요. 나는 세계복음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도대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